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9절부터 17절에서 를 보게 되고, 우리 므낫세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므낫세는 사람 이름인데 제가 동사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랫동안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제가 지금 거의 2달 동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그런 남유다 왕들을 만나고 있죠. 오늘은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왕이죠. 8세기 초엽입니다. 7세기 초엽이죠. 697년에서 한 643년 정도 이때를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 사실 예루살렘의 그 타락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일부분 읽어봤는데, 이 므낫세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설교를 할 만한 설교할 게 뭐가 거리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악행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정말 므낫세의 인생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므낫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영광을 많이 회복시킨 그런 정말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그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대 만에 완전히 그냥 반대로 행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얼마나 그 북쪽 이스라엘과 통일 국가를 이루기를 그렇게 소원해서 아들의 이름을 북쪽 지파의 한 사람의 지파의 이름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런 아버지의 참 그런 높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 북쪽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의 또 특징은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최장기 집권한 왕입니다. 자그마치 55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12살 때 그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을 50년 넘게 또 통치한 왕이 누구죠? 52년을 통치한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 근데 이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므낫세라는 북쪽의 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 아닙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근데 그 므낫세가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들?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강은혜 집사님, 은혜. 가장 좋은 이름이죠. 저도 김유신, 저도 이제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forget, 잊어버림. 그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그 신임을 얻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 일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므낫세, 잊어버림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뒤집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사실 좋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자기 아픔과 고통을 이제 뒤로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이름을 줬었는데 그 이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이름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북쪽에 이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이 므낫세 왕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최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정말로 존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므낫세 통치가 끝난 다음에 한 60년 안에 이 나라도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히스기야 벌써 그 아버지 때 벌써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만 지금 남아 있었는데 이 므낫세 시절에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한 60년 후에 이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는. 근데 그렇게 망하게 만든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이 므낫세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우리 므낫세 하지 맙시다. 그렇게 반면 교사 비슷하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이 두 영역으로 제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거는 당연히 그가 행한 악행,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지 맙시다라는 의미의 그런 뜻으로 우리 므낫세 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열왕기 하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거의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악행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악행이죠. 신앙을 배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앙을 배신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악행이 얼마나 컸냐면요.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 종합 세트가 있는 그런 백화점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는지 2절에 이렇게, 오늘도 9절 읽어봤지만 우리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엄청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정말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악이 성행했었는데 그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또 성전 아래다가 세웠고요. 아세라 목상을.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다 섬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그들을 컨설팅하고 그 토착 모든 그 종교들을 다 아주 그냥 종교 혼합주의에 완전히 그냥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우리 오늘 역대 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정말 노하셨냐면요, 이 나라를, 이 남유다를 이렇게 씻어서 엎은 그릇처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이제 그거는 여기 오늘 역대하에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2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가 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즉 하나님께서 북쪽 사마리아, 아합의 집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다림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북쪽에 딱 다림줄을 대본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내가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북쪽에 적용했던 그 다림줄을 그대로 남쪽에도 적용해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음과 같이, 즉 끝난 거죠, 그죠? 모든 것이 이제 끝나서 씻어서 그냥 엎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폐기 처분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에 또 다른 악행을 기록하는데 이 역대 하에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 좀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열왕기 하를 좀 살펴보는데요. 그는 거기다 대고 또 뭘 했냐면은 사회적인 악을 엄청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21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신앙의 악행은 곧 사회적인 악행으로 연결되어져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런 불의의 피가 가득하도록 한 장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악을 행한 그 정말 므낫세 왕, 우리가 그 행동을 당연히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므낫세를 따라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 일을 아버지가 다 모범을 보인 것인데, 글쎄요, 무슨 뭐 진짜 아버지랑 하나님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진 건지 아니면 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극단으로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라를 이제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사회적 악행에서 이 무고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그 내용 중에요. 그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구약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그 외경 중에 그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당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한, 그래서 나라를 거의 완전히 망하게 만든 정말 어떻게 보면 대역 죄인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큰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정말 므낫세가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므낫세 하지 맙시다. 이제 제가 여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는 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의 행동의 배경이 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즉, 그래서 참 여기서 사로잡혀서 이제 끌려갔죠. 오늘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죠? 왕인데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정말 그래서 이 유다의 왕 중에는 처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산 그 배경에 이제 이 좀 안타까운 것이 그의 이름과 관계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름. 이건 제가 조금 이제 유머스럽게도 좀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가 자기 이름에 걸맞게 너무 잘 산 게 문제인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걸 잊어버린 거죠. 이 전에 조상인 요셉은 자기의 고난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잊어버림이라고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정말 그는 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릴 게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대하 다시 돌아와서 33장 1절부터 8절 앞에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 본문에 그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나와요.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런 말씀인데 여호와의 전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거기다가 우상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깡그리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거기다가 그런 말씀하신 것에, 즉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잘 준행하면은 너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가 계속 내려온 것이고 자기도 왕위에 앉은 것인데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므낫세 하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엄청난 정말 재난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므낫세 인생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것이 사실 열왕기 하의 결론이에요. 열왕기에는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절을 빼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역대하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가 끌려간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거기서 극적인 회개를 합니다. 극적인 회개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12절에 그렇게 끌려간 다음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엄청난 반전의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궁금하죠? 많은 성서학자들도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열왕기하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거 역대하에서 그냥 각색한 거 아닐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완적이에요. 우리 사복음서도 보완적이죠, 그죠?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까지만 기록했는데 이쪽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상호 보완인 것처럼 여기 오늘 역대하의 말씀은 이 열왕기하의 말씀과 이렇게 어떤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서로가 어떤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것이에요. 열왕기의 말씀은 역사를 중심으로 정치 군사적인 중심으로 쓰여졌고 역대하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관점이 좀 달라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읽어봤지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끌려간 어떻게 보면 나라의 대역 죄인인 것 같은 이 므낫세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어떻게 또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기도했다. 말씀 한 구절 떠올리지 않으세요? 역대하 우리 중심 구절 떠오르죠? 7장 14절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기억나시죠? 그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름을, 내 얼굴을 찾으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간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구절대로 지금 이 므낫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가 다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가 므낫세 하지 않아서 살아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한 구절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정말 내가 완전히 망했고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망친 그런 엄청난 대역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기도하면, 나를 낮추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그러고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또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므낫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므낫세 입장에서 그는 얼마나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면서 회개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죠? 정말 벼롯도 낙작이 있지, 그냥 죽고 말지, 그러고 싶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살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툴레이시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 인생을 보면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받는데요. 뭐냐면은 never too late.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never too late. 같이 해봅시다. never too late. 아멘. never too late. 므낫세만큼 정말 추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효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왕위를 복원시켜 주시고, 그의 왕위만 복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와서 그 땅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벽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고 백성들한테 이제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개혁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잠깐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므낫세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훨씬 크죠?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그 화요일에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은혜가 주제였는데, 여러분들도 그 강의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 말씀이죠. 5장 20절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할렐루야. 이 므낫세 인생이에요. 므낫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하십니다. 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3세대까지 벌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가 밑으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말고, 그거는 좀 신학적이니까 좀 뒤로 하고요.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1000대 3사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는 언제 얼마나? 1000대까지 내려가게 하고, 혹시 잘못했으면 3사대까지 죄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0대 3.5대예요. 그죠? 1000대 3.5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죄를 벌하시는 것과 그것의 비율이 어디가 훨씬 커요? 은혜가 훨씬 크지요.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 이거 므낫세 하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므낫세 하지 마세요. 참 감사한 것은 그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서 기억해낸 거예요.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이사야서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고 성경 암송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죠. 많이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딱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암송하면은 구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구원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므낫세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거기 가서 암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때는 그 기록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셨어요. 복원시켜 주시고, 그도 어떻게 보면 말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고요. 므낫세가, 많은 왕들은 좋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변절했는데 이 왕은 반대로 엄청나게 악행을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에 잠깐 살짝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물론 그가 그 나라에 정말 입힌 데미지는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얘기했어도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고 끝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 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 인생을 보면서 참 인간이 타락하려면 끝도 없구나. 그 깊이를 봐요.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는데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므낫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악을 행했던 그런, 그래서 참 인간이 참 악할 수 있다. 여기에 참 우리는 놀랍니다. 그죠? 놀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환경, 가정 환경을 많이 얘기하지만 참 이런 경우를 보면은 또 참 좀 돌연변이 같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더 놀랄 일은 뭡니까?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놀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확실하게 정말 오늘 놀래봅시다. 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놀래키시는 거예요. Surprised by grace.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래키진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 인생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놀랄 일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실까? 이 므낫세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저에게 올 분깃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싫으니까 저는 나가서 살 거예요. 독립할 거예요. 그러고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 그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둘째 아들 같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같이 막 돼지랑 싸우고 너무너무 이제 배고프고 막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런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스토리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런 불효자가 있냐. 그 둘째 아들, 그 극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저런 죄인을 죽어야 돼.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스토리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므낫세가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게, 이 백성에게 그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정말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치게 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반전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환난을 당해서 고생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근데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영어로 표현을 보면은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센스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므낫세 하지 않을 때,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 가만히 있어봐. 아버지 집이 기억나는 거지요. 아버지 집에 정말 풍성한 그런 먹을 것이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센스가 돌아온 거예요. 므낫세가 바로 그 끌려간 거기에서 센스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왔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낯짝으로 어떻게 가나? 그렇죠, 그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그냥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갑니까?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은 하여튼 보면은 양식에 끌려서 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으로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스토리를 짜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연습해가지고 쫙 이제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엄청난 스토리 아시잖아요. 이 스토리에서도 아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이 아버지가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보실 텐데 여기는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죠. 예,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의 중요한 인물들 사실 이 집 나간 아들과 그를 다시 맞이하는 아버지와 사실 그 바로 뒤에 그 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 이 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사실 오른쪽에 서 있는 빨간 망토, 아버지랑 같이 망토를 거친 그 사람이 맏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몇 명의 뭐 집사들이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습을 조금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예. 여러분들도 혹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몇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책인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요. 먼저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요. 그죠? 근데 특이한 점은 그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죠? 꼭 마치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 머리처럼 그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가능한 일이죠.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아버지의 눈이 거의 그냥 문드러져서 거의 장님같이 되었어요.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그랬겠죠. 이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정말 지은 죄를 회개하긴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아버지가 감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슴이 타는 거죠.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눈물로 지새우고 괴로워하고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얼굴을 보세요. 너무 늙으셨어 아버지가.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의 어깨를 쫙 감싸고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서 조금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왼손이 조금 더 강인해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버지의 자애스러운 사랑과 강한 구원의 그 능력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일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엄마의 사랑도 있습니다. 예. 이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뭘 잘했다고요,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 아들을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다시 여기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게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초점은 사실 이
아들,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과 같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집안의 모든 걸 다 말아먹고 온 자식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비유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지방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거기에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의 이 사랑에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그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지내시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시는 비유였어요. 오늘 므낫세의 이 이야기와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 므낫세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신 분들 위험한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맏아들 같은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이렇게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는 므낫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도시락 싸들고 핍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구나. 내가 월스트 시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죄인들한테 관대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해줍니다. 바울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간 거예요. 유대인이었을 때는 개돼지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내가 바람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람라인.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면은 너는 끄떡없이 너는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김유신이도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천인 공노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결과는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은 므낫세 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얼마나 뻑뻑합니까? 하나 줬으면 하나 받고, 하나 받으려면 하나 줘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 지친 인생 아니십니까? 자격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favor,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므낫세보다도 더 망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센스가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므낫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고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로운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므낫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죽어 마땅하지, 지옥가에 마땅하지,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혹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요즘 우리가 미국 정부를 보면서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돌아갑니다. 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모합니다. 제가 철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눈이 문드러지게 만들고 늙게 만들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처음 무릎 꿇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 계십니까? 므낫세 같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시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옵소서.